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도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지난 화요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그리고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와 함께 표준 문서 중 하나인 도르트 신조의 5가지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체라 기도회는 그 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도르트 신조의 튤립 교리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5가지의 중요한 교리를 담은 이 도르트 신조는 앞글자를 따서 튤립 교리라고도 합니다. 전적인 부패, 무조건적 선택, 그리고 제한 속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 이 5가지의 교리를 앞글자 하나하나를 따서 TULIP 이렇게 튤립 교리라고 합니다. 오늘은 성도의 견인 부분을 다룰 텐데요. 견인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앞글자를 그대로 읽으셔도 됩니다. 견디고 인내하는, 그죠? 그렇게 이해하셔도 충분히 이 단어의 내용을 충분히 담아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틀림이 없는 이 성경과 그리고 그 성경으로부터 도출된 성경 곳곳을 연구하며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지켜온 이 교리의 만남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수 이효리 씨를 아시나요, 여러분? 너무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결혼할 때 스몰 웨딩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호텔이나 어떤 특별한 곳에서 결혼식을 막 이렇게 화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 본인의 집에서 소박하게 결혼식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하겠느냐, 그 대단한 사람이 그 셀럽이 그렇게 결혼식을 단순하게 하겠느냐, 또 한편으로는 집에서 얼마나 대단하게 하려고 집에서 한다고 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 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결혼식을 할 때요 정말 다들 깜짝 놀랐어요. 육지에서 이제 넘어갈 거잖아요. 제주도니까요. 그 사람들의 비행편과 또 숙박비, 그리고 또 마스터 셰프가 만든 피로연 요리, 그리고 축가 안 하기로 유명한 김동률 씨의 축가, 말 그대로 스몰 웨딩은커녕 그야말로 호화로운 결혼식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대한 결혼식을 하고 나서 한참이 지난 후에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효리 씨가 이렇게 말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하니까 스몰 웨딩도 호화 웨딩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서 막 웃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신이라는 엄청난 브랜드 가치를 가진 사람이 모든 일을 뭘 해도 엄청난 이슈가 되고 또 실제로 그 엄청난 행사를 하게 된다라는 식의 그런 말이었습니다. 제가 하니까 그렇게 돼요. 이제 이런 맥락이에요. 참 멋있고, 야, 정말 이 사람 자존감이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단 이효리 씨뿐만 아니라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간혹 이런 분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아요. 자신에 대한 자신감으로 가득 차서 무엇을 하든지 덜컥덜컥 그렇게 해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담담하게 주변의 시선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게 있습니다. 참 그런 분들을 보고 있으면 참 부럽죠.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원동력이 뭘까? 정말 그 비결이 뭘까? 정말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퍽퍽퍽 이렇게 큰 일들을 이렇게 해낼 수가 있을까?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는 한편에는 오늘날 여러 가지 영역에서 걱정과 어려움들을 토해내죠. 이렇게 해서 과연 언제까지 내가 버텨낼 수 있을까? 성장을 내가 기대할 수 있을까? 발전이란 나에게 경험되어질까라는 생각들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죄송합니다만 은어입니다. 존버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엄청나게 버틴다, 이제 이런 버티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이죠. 그렇게 버티기만 하면 어느 정도의 보상이 뒤따라올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말하며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버티는 것이 하나의 능력이 되어버린 것이죠. 다음을 향하여 더 높은 곳,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어찌 보면 완전히 사라진 세대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 그래서 멘탈이 좋아야 성공한다라는 말이 돌고 있지요. 멘탈과 맷집이 좋아야 어떻게든 버텨내며 그래도 성공한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이 공식이 공론화되어 버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런 세대를 묵상하며 많은 생각들을 해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한 곳에서는 뭘 해도 나는 다 된다라는 식의 사람들이 그 풍요를 누리며 또 살아가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뭘 더 해나갈 수 없으니 지금 이 하고 있는 거나 잘 버텨서 이 자리라도 지켜내자라는 그런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반된 모습을 가진 채로 현대라는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성도는 뭘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모두 다 들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어렵고 힘든 세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 이거 하나라도 잘 지키고 버티다 보면,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 보면 어느새 끝나는 그날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 올려지는 그날이 있을 거니까 어떻게든 버텨내자, 이런 쪽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도는 아주 신비하게도 이 두 쪽을 모두 다 소유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뭘 해도 되는 사람처럼 담담하게 그렇게 주어진 삶을 긍정하며 살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이 비참한 상태를 한탄하며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내려주시는 그 겨우겨우의 그 은혜로 삶을 버텨내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죠. 이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도리토 신조 튤립교리에 맞춰서 이해해보면 이렇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겨우겨우 현실을 버텨내는 것뿐인데, 그런데 그렇게 이마저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베푸시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겨우 해내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성도를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는 것, 또한 성도를 제한적으로 특별하게 전적인 그 타락으로부터 건져주시는 죄사함의 사역을 허락하셨다는 것, 이 사실들이 이 성도가 하는 모든 일들에 실패란 없으며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의 유일한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낼 수 있을 겁니다. 성도의 삶과 현실이 버텨내는 것을 두고 비록 성공의 목표로 할 정도로 비참하지만은, 모든 성도는 순간순간들을 무엇을 하더라도 그 자체로 화려한 순간이 되는 성도의 품격을 교훈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가 다뤄왔던 호세아서의 본문입니다. 잘 지내고 있는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불현듯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룩을 위해서 애를 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음란한 여자를 만나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바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곧바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어요?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곧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에서 3절 시작.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이런 명령을 바로 이렇게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야기처럼 여러 들려지십니까? 그런데 한번 우리가 한번 물러서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 성경의 호흡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이렇게 처음 말씀하셨을 때 호세아가 어떻게 응답하고 행동합니까?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렇게 말하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성경은 하나님과 호세아가 씨름했다라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라, 이렇게 해라, 아닙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아니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니까. 이런 식의 왔다 갔다 하는 이 씨름의 맥락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호세아 선지자도 올 것이 왔구나, 지금이 그때로구나 하는 것처럼, 그 사실을 이미 알고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개가 무척이나 빨리 기록되어 있어요. 3절을 한 번 더 보시면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고멜이 임신하고 바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거의 결혼하자마자 바로 그렇게 아들을 낳아버립니다. 중간에 호세아가 고멜에게 가서 어떤 사랑 고백을 하고 어떻게 데려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떤 이런 현실적인 시간 안에서 일어날 법한 그런 이야기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순종하고 그렇게 결혼해서 출산까지 이 바로바로의 일들이, 이렇게 사건이 전개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바로바로 이렇게 짧은 호흡으로 기록된 이 말씀 사이에서 어쨌든 세월이라는 거에 있잖아요. 호세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결혼하면서 그렇게 출산을 하게 되는 그 사이사이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아닙니까? 호세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딱 듣고부터 고멜을 만나 결혼하고 아이 낳기까지, 아이 셋을 낳기까지 호세아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나는 이제 그만두고 싶다, 이럴 거면 나보고 선지자를 왜 하라고 부르신 것입니까?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를 내가 왜 아내로 맞이해야 합니까? 이런 불평 불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비통한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런 시간 안에서 충분히 있을 법한 이 현실적인 사건들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을지도 모르는 그 시간들을 쏜살같이 지나 보내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려고 한 것일까요? 이 시간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리니.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아주 명확하고 명료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또 그를 섬기는 일에 건포도 과자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즐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택하시고 그리고 구원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시간을 다 순식간에 삭제해 버려도 충분한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두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죠.
호세아 선지자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지자로 세우셨으니 반드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이 생각하기에, 특별히 전적으로 타락한 자신이 생각하기에 지금의 이 형편이 전혀 용납되거나 이해되지 않는 것이지만 전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에게 제한적으로 특별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사역이 분명히 확인되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견디고 인내하며 자신의 상황들을 버텨내는 것이죠. 성도의 견인 교리는 훗날 더 좋은, 더 나은, 더 높은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단순한 정신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정신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여정을 온전히 붙들고 그렇게 매달려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날까지 그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의 동아줄을 꼭 붙들어 놓지 않는 그러한 충성과 열심을 내는 사역이고 그러한 성도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내가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설계하여 놓으신 최상의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구원의 여정과 섭리를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거나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다고 하거나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주도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죠.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최선의 방법이 그저 참여하는 겁니다.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참여하며 그렇게 누려내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또 내가 감히 그 뜻에 저항할 수 없음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은 도르트 신조를 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다섯째 성도의 견인교리 12항 하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째 성도의 견인교리 12항. 하지만 견인의 확실함은 결코 참 신자를 교만하거나 육신의 안일함에 빠지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겸손, 자녀로서의 경외감, 참된 경건, 모든 싸움 가운데 인내, 불붙는 기도, 굳건히 십자가를 지고 진리를 고백함, 견고히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함에 참된 원천이다. 더욱이 이 은택을 묵상하는 것은 참 신자들을 항상 간절히 감사하고 선을 행하게 자극한다. 이것은 성경의 증거들과 성도들에 의해서 명백히 나타난다. 네, 계속 한번 띄워주세요. 도르트 신조에서 성도의 견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이 어려운 글들을 정리를 해드리면 겸손, 경외감, 경건, 인내, 기도, 진리를 고백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도록 자극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의 보탬이 된다고 하거나 공로를 주장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겸손하기를 힘을 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애를 쓰고 경건해하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진리를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리고 선을 해가도록 계속해서 그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자극을 받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13항을 이어서 한번 볼게요. 제가 동일하게 읽으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째 성도의 견인교리 13항 시작. 또한 되살아난 견인의 확신이 실족에서 새로이 세워 주짐을 입은 사람들을 방탕하거나 경건을 무시하게 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이 더욱 세심히 주의를 기울여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한다. 그 길로 행하는 이들이 자신의 견인을 계속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으로 그들은 이 도를 행한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애로운 인자하심을 오용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운 얼굴 이를 바라보면 경건한 자에게는 생명보다 더 달며 이를 가리시면 사망보다 더 쓰달 자신에게서 돌리시고 그 결과 더 큰 영혼의 아픔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네, 이것도 계속 같이 떼어주세요. 성도의 견인 교리는 이렇게나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교리입니다.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되살아난 견인의 확신, 이 견인이 확신될수록 실족에서 새로이, 우리가 넘어짐에서 새로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방탕하거나 그렇게 타락한 우리의 영혼들을 하나님이 경건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한다. 그 말씀대로 따라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도를, 이 십자가의 도를,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견디고 인내한다라는 이 말이 어쩌면 수동적이고 되게 소극적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을 속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해 놓은 교리들을 살펴보면 어떤 수동적이거나 어떤 나태하게 만드는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욱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참여하게 하는 그러한 교리가 견디고 인내하는, 성도가 견디고 인내하는 그 교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여 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4절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교리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우리가 뭔가 더 나서서 참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그 사랑을 표현하시고 먼저 사랑의 손을 내미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말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 움직이기 시작하고,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 여자를 사라 라는 말씀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또 그 여자에게 앞으로는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고 말하라 라는 그 말씀에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어서 호세아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움직여 나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사역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신 그 방법 그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신 그 방법 그대로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와서 정죄받을 수 없는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그녀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방법 그대로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여자만을 충실히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평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전달해 줍니까? 성도의 견인 교리, 이 교리는요,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적극 참여하는 그 사역을 온전하게 누리는 이 교리는 바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역을 보여줍니다. 견디고 인내하라라는 그 방식이 무엇인지, 참고 견디어내며 그렇게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비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죠. 그리고 이 땅에서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모두 다 경험하며 다 받아내셨습니다. 온갖 비난과 멸시와
핍박과 고난을 모두 다 온전하게 받아내시며 그렇게 자신의 사역을 위해 인내하시고 견뎌내셨어요. 그렇게 공생애 동안 사시다가 하나님께서 그 부르시는 그날에 십자가 사역에서 사역을 하시고 부활하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명확한 그 성육신의 목적을 아셨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사역을 끝까지 이루신다라는 그 사역의 끝 마지막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닥쳐오는 갖은 시련들을 견디고 인내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호세아 선지자도 마찬가지 맥락에 있습니다. 자신을 통해 그 일그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의 끝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사역을 분명히 호세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역의 끝이 어떻게 되리라는 믿음,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그 신뢰를 통하여 이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이 고난과 굴욕의 사역을 받아 견디고 인내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 아래 가능한 일이었죠. 호세아서 3장 4절에서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성도의 견인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성도의 견인교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왕도 지도자도 제사도 그 어떤 형상도 에봇도 드라빔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삶의 위로들 그리고 삶의 우상적인 요소들이 모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면 모든 성도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지도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성도라면 이미 왕이며 이미 제사장이고 이미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흔히들 세상에서 말하는 뭘 해도 되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 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오늘날의 이 황량한 현실을 견디어내고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현실 가운데 담대하게 성도로서 존재할 수가 있어요. 현실 속에서 기쁘게 그 성도의 노래를 담대히 부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구원의 여정을 기억하며 또 귀한 이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 잘 정리된 이 교리들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잘 다져지고 또 우리의 성도의 견인 교리가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묵상하며 우리의 성도됨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